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고 저분은 저분이시고 난 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합인데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내 인생의 것들, 내 계획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으시나요? 내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의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막 뭔가 억압을 받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얽매이고 그거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똑같은 종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의의 종.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게 이게 딱 이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데에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21절에 그게 나오죠.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고 막 살았는데 그때 무슨 열매 거뒀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 거뒀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믿으시나요? 막 살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내 인생이 피폐해져가고 죽어가요. 여러분, 어둠에 있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그게 진짜 평안이었는지. 아닙니다. 죽어가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내 인생이 파탄 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때로는 나를 조금은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자리예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이 멍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123편 다시 돌아와 보세요. 시편 123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 주라고 돼 있죠. 주인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종들의 눈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상전의 손을 보고 있고 또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을 근데 얼만큼 바라봐야 될까요? 하루에 얼만큼 바라봐야 돼요? 24시간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24시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가 잘못된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속이 됐어요. 종이 되었다. 주인의 종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 삶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일을 하지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바빠서 주님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냥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보시기 바래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모르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압니까?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다 아시고 있어요. 근데 한번 자기를 잘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모르는 것처럼 어쩔 때는 시간이 될 때는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시간.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속해서 뭘 이렇게 주장하냐면 영성일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라, 이런 얘기하는데 참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에 자리에만 와서 주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계속 바라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께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했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돼. 왜냐?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어디 순간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가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2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반절 읽어볼게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돼 있어요. 또 은혜. 자, 여기 또 은혜를 베푸소서에 박스를 해놓으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오늘 하루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한 다음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변에 심한 멸시와 박해와 핍박이 넘쳐나고 있다.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다 했어요. 다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아유, 뭐 저렇게 그렇게 예배를 그냥 유난을 떨면서 세우려고 하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힐나네요. 뭐 저렇게 하냐. 그래서 너가 나아진 게 뭐냐 라면서 계속 우리를 멸시하고, 또 여기 조소하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약해지지 않길 바라요. 절대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구합시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거에 대한 뭔가 큰 자부심이 있나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그들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우다가 때로는 부담스러워질 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세우는데 하다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이 소리 그냥 들읍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세워가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보고 넘어져 버려요. 그죠? 애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지겠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문제와 애굽을 향해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안 들으려고 어느 순간 내가 멈춰요. 입을 멈춰버려요. 복음을 멈춰버리고 예배 세우는 것을 멈춰버리고 부담스러워하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합시다. 예배 세우는 것을 끝까지 나아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은혜가 끝났습니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찾아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계속 찾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머리가 멍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찾아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머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찾아봐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돕는다고요?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아멘. 때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 또 하나 찾읍시다. 시편 3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같이. 시편 31편 19절. 자, 다 찾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 인생 앞에 뭐가 베푸신 은혜가 얼만큼 큰지 아느냐 하면서 여기 쌓아두신 은혜라고 되죠. 박스를 해놓으세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해놨어요. 우리가 안 구하니까 안 주실 뿐이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구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지고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구할까요? 오늘도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오늘 하루가 때로는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맡겨진 십자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십자가, 또 가정을 위한 십자가, 내가 또 전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내팽개치지 않고 오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냥 은혜를 줘야 돼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우리 소진이가 큐팅 끄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요. 사랑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서 주십시다.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줄 수 있도록 오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